제목을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 부활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또 생명의 은혜, 회복의 은혜는 바로 과거의 그 시간에, 과거에 있었던 옛 사건에 매여 있지 않고 거기에 묶여 있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현재로 경험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더 계시된 더 확장된 계시로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되어질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2000년 전에 주께서 이루신 일들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지나갔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이제 3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 새벽. 예,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게 두 마리아죠. 이 두 명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을 찾게 됩니다. 예, 이 두 여인이 다른 성경에는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여인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랐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헌신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고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다 헌신되어졌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이라도 보고자 그 시신에게 자기가 뭔가 주님에서 뭔가를 해보고자 무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이 어디 있는지, 무덤의 위치나 또 무덤이 어떤 모양으로 됐는지, 무덤에 때가 잘 입혀졌는지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올라간 건 아니죠. 이 무덤을 보러 갔다라는 의미는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보려고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 무덤을 찾은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이 무덤을 향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보고자 하는 마음, 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들이 슬퍼하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 이 마음을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까지만 알았지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나 그 죽으심이 의미하는 바,
또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장사되시고 또 부활하신, 또 앞으로 이제 승천하실 거죠. 이 시점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다시 오게 되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이 여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지금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오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죽은 시신으로서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 여인들은 그걸 몰랐죠. 그리고 당연히 몰랐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죠. 알지 못하면 기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정확하게 아는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주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아주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 그건 옆에 사람이 말해줘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알아요.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과 그분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알 때, 그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해왔던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듣고 그 정확한 말씀을 알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대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의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면 기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정보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아예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이제 그 주님이, 이 여인들이 주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시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자기들이 보고자 했던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없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묻혀 계신 시신으로서 있는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 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보려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보려고. 여러분, 이 보려고라는 단어는 이 원어가 데오레오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다.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단어를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고 좀 마음에 주님의 그 계시가 있었어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또 뭐가 있냐면 알아차리다.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뭘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깊게 관찰하다, 숙고하다,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서 알게 되고, 보면서 발견하게 되고,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그런데 이 여인들은 볼 수 없었으니 누구를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이 여인들의 생각은 계속 뭘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신 시신을 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가 없었죠. 볼 수 없었으니 그들은 발견할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고 알아차릴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 계시가 더 밝아지게 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사마리아 여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면서 말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 그냥 단지 유대에 있는 유대인 남자, 유대인의 젊은 남자 정도로만 이해하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말을 걸어요.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시간을 같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대화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깊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주님과의 대화가 점점 깊어지면서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보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 한 남자,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사마리아인과 함께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사마리아 땅조차도 밟지 않는 유대인 한 남자.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주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이 보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마리아가 보는 것과는 다르죠. 다른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더 확장되고 계시된 상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보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여인들이 진짜 봐야 되는 것은 무덤도 아니었고 죽은 시체가 되신 예수님도 아니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대하며 예배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 우리가 만나야 되는,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우리가 또 경배하는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여인이 그러면 예수님이 시신을 보러 갔다가 시신을 못 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죠? 한번 6절 볼까요? 6절. 본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천사가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누가 말씀하시던 대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언제 말씀하셨는데요?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 분명히 당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희한하죠?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듣는 말씀이 마치 처음 듣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늘 언제나 나는 매일매일을 그냥 늘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좋은 마음의 태도로 말씀을 받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매일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그런데 말씀을 어제도 들었고 그제도 들었고 일주일 전에 들었고 한 달 전에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20년 30년 전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까먹은 게 아니에요.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요? 왜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틈틈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비유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아무도 예수님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리라고는 아예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야, 봐봐. 이렇게가 아니에요. 보여주고 부활하셨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게 하셨어요. 말씀이 계시될 때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시될 때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해요. 오늘도 우리는 2021년도 부활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어요? 어떤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오셨습니까? 그래도 부활주일인데 그냥 가야지 교회에 이래서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을 것이고 또한 물론 온라인으로도 이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살아계신 예수님께 여러분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전통적으로 내가 과거로부터 해왔던 예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덤에 보기에 왔던 여인들과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로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 머무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 머무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옛 과거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무덤에 계시지 않았고 지금도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죄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아픔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과거에 가졌던 질병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과거에 설령 내가 긍정적이고 밝은 경험을 했더라도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고 과거에 그냥 추억으로만 남아있다면 거기에도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 자유케 하시는 역사, 그 구원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우리가 만나야 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믿어야 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요. 율법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항상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말씀이 나에게 계시되어질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망하십시오. 열망하셔야 해요. 갈망하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에 부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고 또 연령층이 어르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비전이 없대요. 뭘 보고 비전이 없냐? 물론 지역적인 것도 있겠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비전이 없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거지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첫 주 예배 드리면서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 그게 뭐였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열정이 있는 거, 현실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비전이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첫 주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열정이 있네. 비전이 있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을 식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 계속 불을 지피셔야 됩니다. 나이가 점점 들었다고 그때보다 지금 이제 벌써 제가 온 지 6년째니까요. 6년이란 시간이 들어서 목사님 젊을 때 6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70 넘어가고 80 넘어가면 6년이 60년 같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말하실 분들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1년, 2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의 육신이 노쇠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영적인 삶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럼 이런 어르신들도 열정으로 충만하고 불을 지피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과 같이 그렇게 희망이 없어요, 삶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열정을 불지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열정을 불지피셔야 돼요. 그냥 세상에 이러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코로나가 왔다고 자기 하는 일들을 멈춥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을 주도하고 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오든 그게 아무리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뭘 보는 줄 아십니까?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 기회를 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99인데 기회가 하나밖에 안 보여.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는 줄 아세요? 기회가 한 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든지, 그 주신 것조차도 알매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다든지,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시체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시체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고 계획까지 그 길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면서 우리를 도우셔서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며 발전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갈망하고 날마다 열망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단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또 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계시의 중요성을 알고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계시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이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곱씹으면서 여러분 같이 꼭꼭 눌러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계시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행하며 어떤 일까지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일까지 행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같이 기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보다 더 큰 것을 말씀하셨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짜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빨리 내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이 주님이 주신 것을 다 나타내고 주님의 나에게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고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믿음의 분량이 아직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긴 하지만 온전하게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아직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다 나타내지 못하니까 이게 너무 답답해요. 근데 답답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넋놓고 있을 겁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달려가야죠. 그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활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곧 말씀의 성취예요. 부활의 능력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에 대한 계시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 질병에서 치유가 되고 가난에서 부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매인 것들이 풀려지고 정체되어 있던 것들이 전진하고 쓰러져 있던 것들이 다시 일으켜지고 몰랐던 것들이 알아지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증가되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런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 상관없어요. 돈에 많고 적음 상관없어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고 나중 나온 지 오래 다녔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부활의 능력은 언제나 어떤 사람이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그들의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2명의 마리아가 슬픈 마음으로 무덤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면 8절에서 보면요. 이 여인들이 달라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보세요. 그들이 무덤에 찾아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었습니까? 슬프고 애통하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어요. 좌절하는 심령으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경외감과 큰 기쁨으로 충만해졌어요. 아니, 주를 경외하는 마음, 기쁨이 그들의 심령에 있었을 뿐인데 그들의 행동으로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죠. 심령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 내 말을 결정하고, 심령에 내가 무엇이 있느냐가 내 행동을 결정하고, 심령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심령에 경외함과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났어요. 죽음의 자리를 빨리 떠났습니다. 사망의 자리를 빨리 떠났습니다. 옛 과거를 빨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천사들로부터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상처와 상관이 없고, 과거의 죄와 상관이 없고, 마귀와 상관이 없고, 어떤 상황과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과 상관이 없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변화의 능력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지만 또 다른 예수님이에요. 또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원하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따로, 부활하신 예수님 따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행하신 역할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루신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제는 변화되신 예수님이에요. 어떻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사망을 이기셨죠. 그리고 사망을 다스리시죠.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은 영원 불멸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궁핍한 자를, 부족한 자를 풍성하게 온전하게 하는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 요한. 우레가 뭔지 아시죠? 우레가 뭐죠? 예, 천둥번개. 그럼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어땠다는 거예요? 성품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예. 혹시 속으로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나 같았구나. 자, 그런데 이렇게 아주 별명 자체가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번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 어떤 별명이 붙었는지 아시죠? 특별히 요한 같은 경우, 요한이 어떤 사도였죠?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그런 불같은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여러분, 열정은 뛰어났으나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죠. 열정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너무 삶의 실수가 말의 실수도 많고 행동의 실수도 많고 일을 벌려놓고 뒤치다거리도 안 하고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그렇게 실수가 많고 기복이 심했던 베드로를 반석과 같은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다 떠났던 11제자들, 그들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분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연약한 그 상태로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변화되어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거예요. 얼마만큼이요? 예수님만큼. 예수님만큼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일회성 변화가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의 영광에서 다음의 영광으로, 지금의 은혜 위에 다음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부분이든 성품의 부분이든 사고방식의 부분이든 태도의 부분이든 건강의 부분이든 가정의 부분이든 재정의 부분이든 영향력의 부분이든 사명감의 부분이든 열정이든 헌신도든 부르심이든 지속적으로 우리를 점점 성장하고 확장되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주를 향한 헌신은 점점 더 헌신되어집니다. 주를 향한 열정은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나게 하고 더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생명은 절대로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아요. 지금보다 못하게 하는 건 생명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시들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니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못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빨리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계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셔서 여러분의 헌신도 증가되어지고 희생도 증가되어지고 열정도 증가되어지고 삶에 하나님의 나타내신 축복도 증가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변화들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